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는 지식으로만 알게 하시지 마시고 아는 것으로 믿게 하시고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주에 월요일 날은 너무나 길게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지루하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사의 종류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장 해석인데요. 12장 사실은 이제 그 은사 나오는 곳, 그러니까 넘어서 12장 은사 나오는 곳을 지금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이제 한 13절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은사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은사를 그러니까 3절에서 13절까지를 아마 깊이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생된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세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앞서서 이걸 가르치는 것이 두렵고요. 또 선생된 것이 내가 그때 가르치는 것도 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사느냐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칩니다만 돌아보면 뭐 몇 시간도 안 걸려요. 돌아보면 한 시간 전만 돌아보아도 제 속에서 어둠이 소동을 치고 그랬던 것들이 자꾸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로마서는 열심히 끝내보겠습니다. 자, 사도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28절,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건데 기적의 은사예요. 사도 28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겠죠. 28절이 사도, 방언, 이제 통역, 능력, 병고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사도는 에베소서도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은 전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오는데요. 13장에 12장 32절인가요? 거기를 끝나고 딱 나면 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데 더 큰 은사를 찾으라고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사역하게 하는 은사, 소유하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어요.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는데 그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 3절 6절인데요. 12장 3절 6절 믿음의 분수와 분량대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거는 1장 17절이면 넘었습니다. 예. 영들 분별하는 것 9장 10절 9절 10절 그러면 이제 12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이겠죠. 선악을 구별하고 또 식별하는 능력 지혜 8절 은사에 맞게 성실하게 행하여.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너무 양심에 꺼린다는 얘기만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대로 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 정말 혼났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선생된 것 때문에 너무 선생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막 주저리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혼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자, 지식 은사에 맞게 성실하게 이제 지혜는 은사에 맞게 성실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사는 각양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 우리를 성경을 왜 읽는데 여러 번 읽게 하시는가? 처음 읽을 때하고 5번 읽을 때하고 내 믿음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 읽을 때는 요것만 열어주시고 5번 읽을 때는 요거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회개하는 우리 목사님은 회개를 많이 하게 해주시는데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생된 제가 선생인 줄을 목사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선생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감사했습니다. 예, 지식 2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아는 지식은 헛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저 헛것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여기 저한테 예전에 상담을 하고 상담을 들었던 사람 중에 제 말이 들어간 것을 혹시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전도자, 로마서 12장과 간주, 기능적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고린도전서와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하는 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6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관한 얘기는 어디 나와요? 여기 지금 3절에서 13절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0 몇 절에서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것의 종류를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 같은 것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섬김,
구제, 다스밀이라는 것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이 단어 연구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저기를 했을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 동사 아포스텔로, 보내다 해서 유래했는데요. 기본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자, 보냄 받은 자의 뜻에 따라 임무가 정해진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임무가 정해진 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 프로페테, 선지자, 예언자, 선포자, 미래를 말하는 자, 설교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전달하시는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도 되겠죠. 복음 전도자, 유행 갤리조,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해서 유래했는데요. 이 시간에 전화를 거듭 전화 끊어. 지금 방송 중이야. 끊어. 목사, 가르치는 자, 복음 전도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교회나 예수님과 상관없던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사명자를 전도자라고 한다고. 목사, 가르치는 자, 목회자를 나타내는데 포이메네스, 카이다스, 콜로이, 즉 목사와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면이 안 바뀌. 목사는 교사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당시에는 공식적인 그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근데 지금은 이제 통상적인 단어가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지방의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들은 프레스비, 테로이,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나 목사나 그 같은 말로 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감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죠. 교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하여 그 교회의 모든 지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사명.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우리는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진리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느냐겠지요. 사명이 큽니다. 목사님들 사명이. 자, 교사, 훈육자, 보육자, 디다스, 칼로스, 교사, 디다스, 가르치다로부터 유래했는데 이메네스, 목자들과 함께 분류, 관사가 교사와 목사를 통일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격의 성격에 놓여 있다. 목사는 공동체 생활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교사는 목사의 직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사의 활동은 사도와 선지자의 활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망과 양식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놓을 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가 놓여지기 위해서는, 바르게 놓여지기 위해서는 목사는 교사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화면이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yes. 이제 화면을 바꿨습니다.
보겠습니다. 적용점. 나의 영적 은사를 교회 공동체 또는 내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하고 덕을 세우는가. 사실 아까 그 은사의 종류와 해석이라고 그랬는데요. 너무 해석이 너무 단어 연구만 하고 말았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걸 화면이 지면을 많이 할애가 되면은 제가 이걸 낱낱이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영적 은사를 교회 공동체 또는 내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사용하고 덕을 세우는가. 제 숙제였습니다. 내 숙제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 1절에서 권면의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자비하심 속에서의 권면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인데 그 자비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사람으로 30년 살게 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만들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장사든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거죠. 아들을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비를 뛰어넘을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비는 뛰어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긴 세월에 걸친 구원 계획과 실현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찬송이 되는 것을 위하여 이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따라가 보아야 그대로 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오해받고 그들의 손에 죽어 버리는 길마저 뚫고 가서 그들에게 지어준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 앞에서 전해주는 명료한 답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망의 길을 뚫고 들어오셔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버리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그 자비를 그것을 인해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은 왜 주셨을까? 이 영생을 받은 우리는 황송스럽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괴롭다, 힘들다보다 황송해서 받는 것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네 삶의 구체성을 표현한 구절일 것이다. 제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분수를 하려는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삶의 구체성을 표현한 구절일 것이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구체성으로 성경의 이 약속을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채우고 겸응하고 누리라는 것이죠.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까먹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까먹으면은 바로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짓거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길에서 그 영광을 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구체성을 살아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모두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걸 주셨잖아요. 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속으로는 철철 울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내지 못한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행동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은사는 모두 똑같지 않다. 조건도 상황도 성향도 다른 것처럼 주어진 은사도 같지 않지만 그것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렀고 해서 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직시하고 잘 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익히 알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없다면 내 원대로 가진 지위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것은 열등하거나 모자라서 아니면 무지해서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등하고 모자라서 무지해서 바보 같아서 그래서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살아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있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이든 도저히 항복이 안 되는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나라도 다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존하는 내가 여기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자 했을 때
나에 다된 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만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나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셔. 근데 나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한 각오나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 번째입니다. 죽으심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지셨습니다. 세상이 보고 사단이 보기에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졌다 이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를 내어놓으셔서 세상은 예수님이 졌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알고 보면 세상이 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쾌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회방하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저 강의하는데 저 앞에 서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이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굴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정의와 공의가 부재한 세상에서 우리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과 패배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우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살아났으니까요. 제 강의를 해방하던 사람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 저는 내가 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결코 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조리를 감당할 여력도 없이 사멸해버릴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나 명예도 없고 감사는 더욱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를 끼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 주어진 각 가지의 삶들은 무조건 믿는 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몸뚱아리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내어 드러내는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예.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아침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완료된 구원을 나의 인생에 적용하고 누려보고 결코 실패하지도 손해보지도 않는 운명으로 심중에 결의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딱 결정이 되어져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강의를 해방하고 사람들이 등록을 방해하던 그 사람. 예.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날 제 앞에 저 끝에 서서 한박 웃음을 웃고 있었던 그 사람. 전 졌다고 생각 안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해결하고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구원을 나의 인생에 적용하고 누려보고 결코 실패하지도 손해보지도 않는 운명으로 심중에 결의되었어. 나는 절대 실패하고 손해보지 않고 지지도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살아가면서 거듭 확인하고 즐겨라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은사 안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은사는 아주 비천한 것일 수도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맨날 막 가난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장애인들을 돕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욕바지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또 나무를 밀어놨더라고요. 그 할머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심었어요. 비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분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쪽에 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 심을까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분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게 계속 밟고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다시 세우지 않고 걸음 걷고 돌아왔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비 올 때 옮겨 심자. 저분을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즉 바로 우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맡아진 배역을 잘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요리조리 운영할 존재도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있으면 거길 따라 쭉 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죽어가면서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완성했다. 아멘. 그러니 너는 이 구원을 너희 인생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앞당겨 적용하여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영광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되신 하나님이 주신 맡아진 배역을 잘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내 나라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완성했다. 아멘. 그러니 너는 이 구원을 너희 인생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앞당겨 적용하여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영광의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승리를 이루내는 여러분 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말로 용 쓰는 재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자비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아가페 사랑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대서 섭렵해서 그들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간섭하고 내 가족의 인생을 간섭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에 불안해하시지 말고 열심히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에는 12장 나머지를 아마 해석할 것 같습니다. 또 12장 나머지를 해석하는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